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일 행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노장 바울의 권면, 그런 제목으로 어린 유약한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보시면,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9월에 벌써 둘째 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11월 정도 되면 2, 3개월 후 되면 모든 한국교회 교역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개편됩니다. 11월에. 그러니까 9월서부터 10월은 굉장히 중요한 계절이라고,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교역자, 또 부임원, 그런 임원들이 정임원이 되면서 정식적인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그 설레임, 그리고 1년 동안, 2년 동안, 때로는 임기가 1년, 2년 동안에 잘 배우고 익힌 걸 가지고 제자 삼는 일에 얼마나 고군분투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듣는 제자들이나 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또 중고청, 장년, 노년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듣고 배운 이 복음을 얼마나 확실성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굉장히 소중한 아주 귀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9월서부터는 우리가 더 이런 오늘 본문처럼, 제목처럼 노장 바울의 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권면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또 찾아가게 될까, 이런 한 주간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월요일부터 시작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은 한 1년의 획을 마치는 달이에요. 그래서 12월서부터는 새롭게 개편되면서 2024년도를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12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때 12월에, 그래서 대강절과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대강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대강절, 4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강절마저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순절의 의미를 잘 알아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시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절기만 여러분 잘 귀담아 듣고 절기 예배의 키워드를 잘 잡으면 1년 동안에 말씀의 복이, 구원의 복이 아닌 말씀의 복이 엄청나게 프로모션 상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마땅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좀 더 친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잊어버리죠. 우리가 상처받고 사람의 말로 실망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키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말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라, 그것이 이제 서론의 키워드예요. 복음을 지키고 전하라. 자, 복음을 지키게 되면
전하게 돼요. 예. 복음을 지킨다는 건 뭔가 어떤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 그냥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 지키려고 안 해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하는 이 자기 직분이 뭔가 보니까 나는 전도자요. 자, 전도자,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사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사라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있어요.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요. 4장 11절에 이 오중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힘으로 가르치나 먼저 알고 있을 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라고 시험 안 들겠어요? 여러분, 목회자 세계에 저라고 시험 안 들겠어요? 어제는 유대한 축제를 우리가 했죠. 현장에서 보신 분들도 알지만 저는 제일 아래 일을 했어요. 일일이 장사가 잘 되냐, 영수증은 잘 되고 있냐, 뭐가 필요한 게 없냐, 쓰레기는 거기서 담아서 묶어서 놔둬야 된다, 가까운 사람은 저쪽으로 보내줘야 된다. 네. 그러면 부스 A팀, 부스 B팀, 부스 C팀, 그 다음에 쇼핑팀, 그 다음에 인터넷팀, 이 5팀을 제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다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들은 찾아서 보려고 하질 않고 김우정 목사님, 김우정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돼. 네, 이것이 익숙해져 있다. 찾아서 보려니까 그 손에 들고 핸드폰에 이렇게 찾아서 본다는 게 쉽지 않아. 내가 A팀에 몇 번을 알아야 되고 몇 번에 어디 쇼핑, 어디 인터넷, 어디 부스 C, B, D 다 알아야 돼. 그 영수증을 다 써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익숙하게 그 팀에다가 알리려면 저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 저의 수고가 있어요. 어제 현장에서 보신 분. 그것만 쓰고 있겠어요? 저는 제가 판매자로 또 서야 되잖아요. 제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교회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파는 건 두 번째예요. 교회의 이 소스와 만능 육수와 이 소금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의 막중한 골든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떼기를 지르겠어요. 예. 소리떼기 안 지르고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이 장터를 가래비에서 우리가 장터를 나갔더니 총무라는 분이 있어. 그 총무가 다 알아서 하는데 3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야. 좋은 자리도 아닌데. 그 300만 원 주려니까 이게 처음에는 정말 주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 했죠. 몇 번 나가보고 그 대신에 300만 원을 주기 전까지 몇 번 나와서 해봐라 그래. 근데 첫날 가가지고 제가 소리를 얼마나 질러서 막 판매를 하니까 잘렸어요. 저는 오라고 못하고 대표를 탁 오라 그러더니 저렇게 판매하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순간에 몇십만 원을 팔았어. 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잘린 경험도 있고 저만 가면 또 살살 피하는 경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또 양주시 연합회 갔다 오면서 다 양복을 입고 가니까 그냥 바지 입고 뭐 조끼 입고 막 이러다가 또 뭔가 포스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이 김은자 목사가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제 꼬라지가 그냥 하겠어요. 막 사방 돌아봅니다. 양복 입고.
개폼 좀 잡았죠? 왜 그럴까요? 알리려고. 자식들아 뭐 전도하는 것만 보지 마라. 이렇게. 정말 이 안에 그게 있어요. 저는 이게 꼭 있어요.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는 참 희한하죠. 이걸 빼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말대로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조끼 입고 운동화 신고 막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저 앞에서 막 나눠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한 날은 옳지 잘 됐다. 뽀다고 좀 잡아보자 하고 옷 좀 입고 막 일부러 누구 오는 사람 불러주는 사람 보는데 막 거길 돌아다녔어. 누가 나를 불러줍니까? 네, 누가 나를 불러줍니까? 돌아다녔어. 초점이 누구에 있어? 우리에게 돈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맨 입구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정치에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막 다가가서 막 악수하면서 막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뭐 정치하십니까? 이래. 그래 정치합니다. 그랬죠. 관심 가지라고. 그래서 어디 파요? 이래. 이제 억양이 어디 팝니까? 이래 눈을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어디 파라 그랬어? 저는 하나님 파 예수 팝니다. 야 이게 그런 거 때려치고 또 잘렸어.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예수파 누가 좋아해? 동두천 시장 가서도 그렇게 했어. 예. 그 얘기하면 이제 설교는 그만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딱 잘라버리고. 자,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 사도, 교사라고 그랬어.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사는 뭐예요? 아는 사람이죠. 전도사는 뭐예요? 전도자는 말씀을 알고 전하는 거죠.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왜 당하는지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저 누구에게 막 누가 와서 저한테 절로 가세요. 무슨 정치 어디 팝니까? 예수 팝니다. 쳐다도 안 봐. 그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목적이 있어요. 저는 어제 뭐예요? 지나가는 목사님들을 다 잡았어, 손을. 아마 현장에 있는 분은 다 봤어요. 그것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았겠지. 아니 어저께 금방 어저께 거 잊어버리면 안 됐겠지. 그것까지 안 되지. 다 잡고 들어와서 우리는 만능육수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만능육수가 안 팔려서 직원을 하나 잘랐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그 담임 목사 있잖아요. 담임 목사 불러갖고 얘기해서 직원 잘렸다고. 제가 왜 그 얘기한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어. 세례를 주기로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올렸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세례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저는 이거에 너무너무 속상해요. 세례는요 죽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그는 죽으면 지옥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속상해요. 맞는 육수를 많이 못 팔아서 직원 월급을 못 줘갖고 잘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딱 보이면서 이분은 조금 반만 받고 하나님 은혜로 있겠대요. 안 잘리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끄떡도 안 하네.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데. 그 담임이 봐야 돼. 담임이. 그 담임이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저를 잘 보고 있고 여기 당신 교회 며느리가 여기 다니고 여기 관심이 많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목적은 뭐예요? 사서 먹어만 보면 교회에 이거를 우리는 갖다 팔겠다 이거야. 우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마지막 목사님들까지 봤지만, 끝까지 현장에 있은 우리 성도들 봤지만, 이 유대한 축제를 위해서 3일 금식한 목사님이 있어. 이 목사님은 빗사이로 맛봐야 얼마나 말랐는지. 이렇게 동포동포한 사람이 금식을 했다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냥 바짝 마른 분이 3일 금식했어. 그래서 그분에게, 목사님, 우리 이거 못 팔면 못 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진열대. 아, 그래요? 못 갑니다. 근데 이거 빨리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교회에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죠. 사모님 데리고 와야 된다. 남자분들 잘 모르니까. 목적을 달성했어요? 안 했어요? 달성했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쓰레기 다 한쪽으로 놓으라 그러고 저녁에 교회 도착하니까 8시간 남았어요. 그래도 빨리. 여러분, 이런 고난이 왜 있는가를 확실히 알 때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를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잠깐 무시당할 수 있지만, 잠깐 없인 여길 수 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네? 그러면서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이것을 노장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너도 이와 똑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럼 이와 똑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시험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어서 시험 드는 거야. 누구 사람 보고 믿어서 시험 드는 거야. 그 사람이 밥 먹여줍니까? 그 사람이 천국대로 갑니까? 아니에요. 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내 자녀들이 지금 지옥 간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세례는 중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그 회사에 못 있어서 그 회사에 있으면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에 머리에 세례를 한단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중생의 단계에서 영생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하나님께서 주신 날짜가 인간의 생각으로 폐기돼 버렸어.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가지. 다른 교회에서는 죽었다 깨나 할 수 없어요. 그 교회 3년 다녀야 하는 거야. 행정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년 안에 그가 무슨 사고가 나서 딱 죽었다 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아멘도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이럴 때 아멘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서 하나님이 직분자에 대해서 세례를 받는다 분명히 약속했다. 세례 받는 거 아니야, 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폐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나 안 가. 어제 남편하고 뒤지게 싸워서 교회 한다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 때로 따라합시다. 뒤지게 싸워서. 시작. 안 가. 자기가 폐지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니까 모르는 거야. 네.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아무쪼록 그가 올바로 보존하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디모데, 니네 할머니, 니네 어머니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는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한 그대로 내 옆에서
영적인 아들처럼 보고 배운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에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당부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교회 가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누가 오라 그래서 잠깐 그런 분도 지금도 있어요. 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언급한 대로 무슨 말을 했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복음서에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도망갔죠? 무슨 생각 가지고 도망갔죠? 힘없는 예수. 폭도들에게 끌려가는 예수. 왜 저렇게 말 한마디 없이 끌려가? 근데 이렇게 힘없는 어린 양으로 끌려간다는 소리를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율법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멘탈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알아요. 3살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토라를. 근데 그 상황이 딱 오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상황 오면 다 잊어버려요. 누가 그렇게 한가요? 마귀가 여러분의 멘탈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건 다 구약의 39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의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힘없이 끌려가는 폭도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만 바라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왕양이면 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네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잖아. 이런 전면의 메시지에도 그들도 같이 동조하며 그들도 같이 대준선동하며 저 힘없는 예수 끌어내려 그렇게 선동하는데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으신 갈보리의 사건만 생각하면 안 된다. 무덤 속에서 그들이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닫아놨는데 누가 살렸냐?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 그래서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39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그만 그 십자가에 힘없이 피 흘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다 도망갔다.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를 향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그렇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습만 보면 힘없는 거예요. 반드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죄도 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 사함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 재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것만 바라보는 자는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불쌍한 자들이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한 번 약속하신 거 다 지켜주시고 한 번 약속하신 거 복주기를 작정하신 거 그걸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은혜를 고무시키고 자꾸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지 막 묶어두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독려하는 거예요. 너는 잘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잘해봐. 네. 하나님도 그냥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귀찮게 받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뜨게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 번째 보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은 뻑하면 감옥에 갇혔어. 고난 때문에. 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소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해서 옥중서신. 앱, 빌, 골,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외에는 다 서신서예요. 이 중에 이 지금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신으로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데 뻑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왜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고난만 받아? 장사하면 잘 될 텐데 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왜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받아?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차피 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족들이 그래요. 친한분. 저는 그거 많이 받았어요. 아니 하고 나면 먹고 살고 진두지휘 하는데 왜 갑자기 그 할렐루야를 해? 학원이 할렐루야니까. 할렐루야 듣기도 싫은 거를 사방에 막 다 발라놓은. 전기세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몇십 년 전에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한 50만 원 정도 나왔어. 간판이 밤새도록 막 사통팔통에 걸어놓으니 할렐루야 막 모던 재즈로 보이고. 왜 저걸 하는지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 만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함부로 얘기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배인 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 인해서 감옥에 자꾸 갇히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디모데에게나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수차례 투옥되온 그 사건도 그런 환경도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기뻐하고 자랑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가장 어린 사도 요한만 남았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 외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이렇게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전도자요, 교사요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감옥에 갇힌 것을 나를 위해 기도할 뿐이지 어렵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 곧 망하네 생각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힘 있으면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면 돼요. 네. 그럼 여러분이 그런 고민할 거면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네. 하나님이 아마 그럴 거야. 그러면 네가 걱정하면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도와주는 게 낫냐 내가 도와주는 게 낫냐. 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낫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광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노장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난 중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우리가 2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앞에 올라오시면 한번 쭉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이 23절에 27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런 먼저 간 선진들의 수고가, 이거 수고예요. 고난 절대 아닙니다.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또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그는 그 기쁨을 참고 그리고 즐거움을 참으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편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간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이만큼 먼저 간 수고한 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서적으로 계수해요. 순서적으로 계수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먼저 한 자들의 순서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3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령의 역사를 부끄럽게 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인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 몰라, 너 누구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 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뭐한다? 부끄러워하리라. 나 너무 아는 거 부끄러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배척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신 마음을 멀리하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의 재림 때 반드시 주님 앞에서 산자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바울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고난을 부끄럽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기쁨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 일 뒤에, 이런 환경 뒤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처음에 첫 번째 십자가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시작할 때 이제 더더욱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9월에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이 국수 급식 무료 나눔에 지금 엄청나게 관심이 있어요. 국수도 또 후원자가 들어와서 국수
200여 분 할 거 계속적으로 국수에 대해서 우리 국수 계속 후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원자들이 계속 와서 또 안수 집사님이 어제 이렇게 그 시간 왔는데 누가 또 왔더라는 거야. 봉사하려고 왔다. 그 시간만 또 봉사하는 팀들이 있어요. 직접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저는 이제 차 지나가면 막 차 세워서 드시고 가시라고 할 것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 먼저 가슴 설레지 마시고 이거 못 가는데 어떻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요. 마음이 있냐 없냐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로 후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노장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산산하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시작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내용을 재차 밝히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는 사명자야. 너는 평신도 사명자야. 이 사명에 충실해라. 처음부터 나와 약속한 사명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나와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만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여나 어떤 환경에서 넘어지지 말고 행여나 어떤 사람의 말에서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이 밝히 드러내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것을 노장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 부끄럽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